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부르게 하셔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원수를 제어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 생명 얻은 자들이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붙잡혀 인도함을 얻고 그 말씀 앞에 순종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이렇게 이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도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는 잘 생각을 깊이 안 해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이 과연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알기도 많이 아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 구절은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고민했던 구절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당연히 이 구절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 구절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모르는 구절 하나도 없으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며 너무 많이 들었던 말. 마태복음에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저도 많이 설교했던 말이고 수도 없이 읽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월요일부터 딱 읽는데요. 이게 평상시하고 굉장히 다르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무겁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달라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면 다 줘라. 그렇게 과연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저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주고 그냥 쓸개 다 빼주고 과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남한테 빌려주거나 뺏긴 거 절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넌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렇게 그대로 살라는 건 아니겠지.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셔서 너희들 이렇게 못 살지? 거봐.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런 말씀 아닐까 싶어서 앞뒤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이건 예수께서 율법을 강화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근거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이 말씀이 혹시 안에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걷어줄 때 속옷까지 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비유로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했어요. 없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요. 내가 믿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가 제목이 무엇 때문입니까? 였죠.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고 없이 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데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게 복 있는 거다. 예수가 없는데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다.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인 거다. 예수가 없어서 정말 갈급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너희는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 때문에라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데 이제 생각이 딱 미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주체가 그렇게 원하시는 뜻의 주체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 낫기를 내가 막 바랬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좋게 변하기를 막 바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는 정말 믿음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잔인에게서 비껴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무덤에도 들어가셨어요. 죄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가 바라시는 것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서에는 예수가 누구냐?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믿음인 거죠. 그래서 뭐부터 출발했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목사라고 하고 있는데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있는 걸로 착각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이 뭘까? 너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 분명히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하는 제자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가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이 정도 좀 되겠지 하는 기대가 믿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게 믿음이더라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셨다면 말이 틀린 거겠죠. 근데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처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이런 핑계를 다 대기 전에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난 그래도 다른 놈들보다는 나아,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누구보다는 낫고 어떤 교회보다는 낫고 어떻게 모인 사람들보다는 낫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성경 마지막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봤더니 속담 하나가 생각났는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고 고만고만하면서 결국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의 분량에 비하면 다 회개할 존재인데 고만고만하면서 나는 좀 낫다고, 나는 좀 먼저 믿었다고, 난 봉사를 좀 많이 했다고, 난 헌신을 좀 이렇게 많이 했고, 나는 과거에 어땠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사실, 그 체험,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절반입니다. 절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요거는 그걸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알고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체험했고 방언도 말할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마치 다 검증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절반. 그럼 그 절반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 때문에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 것처럼 예수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지식이 되고 체험이 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저를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것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좋은데, 뭘 행할 때는 돌려받는 걸 기대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 행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행동을 잘 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서 오직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고백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쳐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하나,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은 오직 뭘로만 가능하냐면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좀 캥김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나 모르나 상관없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인치신 것을 분명히 안되면 요 부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처럼 여기다 대고 행동 못했으니 구원과 상관없다, 제대로 못 살았으니 구원이 취소됐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이. 그러니 우리는 그 절반은 이미 좀 해결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나머지 절반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난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는 자들에게. 그 자기를 찾는다는 게 과연 뭘까? 예수를 이미 만났는데, 성령을 이미 체험했는데,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과연 뭘까? 결국 그것은요,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도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죠. 목사인데도 목사라는 명패를 붙이지 않으면 목사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고 계신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상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이 어려운 일들을 누구한테 하신 것이냐 하면,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그 너희 듣는 자가 누구냐 하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쫓고 제자가 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전혀 무관해요. 왜? 이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살라는 걸까? 왜? 그 뒤에 이유를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결국 위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 칭찬받는 일을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랬어요. 결국 이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두 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을 아는 것과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인데, 계시기를 알려면 오직 예수의 은혜를 알면 됩니다. 행동과 상관없이 은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 받기를 바란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어디에도 헌금 많이 하면 상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교인 등록 많이 시키면 상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땅을 팔고 집 팔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상 받기를 바란다면. 우린 자꾸 상 받기를 바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에 안 빠지고 뭐 이렇게 자꾸 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하면 상 받는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칭찬을 받기는 받는데 누구 칭찬을 받냐? 목사 칭찬을 받습니다. 목사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는 오늘 분명히 칭찬과 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흔히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 31절에 있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가장 기본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제대로 된 아내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먼저 남편 대우를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왕대접하면 자기는 저절로 왕비가 된대요.
남편을 거지 대접하면 자기는 거지만 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욕 있잖아요. 개 아들. 그것은요, 결국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개 아들이란 욕을 했다면 결국 누구 욕이겠어요? 자기가 개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왜 저들을 저주하시지 않았을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받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눈 가리우고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얼굴에 침 뱉고 야 네가 구원자라며 내려와봐. 이렇게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예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이 가장 크셨던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셨던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셨던 거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높이고 또 높이고 높이다 보니까 자기는 비록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높인 그것 때문에 그걸 결과적으로 보상으로 받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상 받는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죠. 못 살죠. 문제는 안 살거나 못 살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은 그렇고 삶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을 때는 됩니다. 왜? 행한 것과 상관없이 되니까. 그런데 상관은 무관하다. 상관은 무관해요.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이라는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자기한테 굉장한 아주 면류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예수가 말씀하신 면류관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로 누가 크냐 얘기하실 때 예수는 단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들이 잘 안 가는 거죠. 모르나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절대로 믿음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셨는데 말씀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맨 마지막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피하고 싶고 했던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었구나. 비정상은 뭐가 비정상이냐? 여러분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한쪽 뺨 맞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는 거.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지도 못하고 찌르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스스로 열심 내고 있고 충성도에 일하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은 잘 받는데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잘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육체는 모르지만 영혼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은 그 부분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젊은 날을 막 허비하며 삽니다. 부모는 그 삶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마음이 막 아픕니다. 그것과 똑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답답하시지 않고 내 영혼이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간혹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환경이 아주 지독하게 괴로운 것도 아닌데 뭔가 심장이 뻥 뚫린 것처럼 답답하다. 왜 이렇게 심령이 막 공부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까? 뭐 때문일까요? 누가 설교를 잘 안 해줘서 그럴까요? 천만에 저는 그 영혼이 가진 기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언밸런스가 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간혹 요새 제가 그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졸려 죽겠는데 잠이 안 와요. 뭔가 깨진 거거든요. 균형이. 그렇다면 내 영혼이 힘들죠. 그럼 힘들게 괴롭고 힘든 거냐? 아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어요. 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다 그냥 두루뭉실 둘이 덮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상 받기를 바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상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상 받기를 바라고 열심히 하는 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 그래놓고 성경 밑에 나눠주를 봤더니 혹시 번호가 있는 분들은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에게 대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행하고 베풀어지고 나눠주고 할 때 그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면 100% 뭐 하게 되느냐?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이만큼 사랑해서 성도들이 이만큼 따라와 주겠지. 그걸 기대하면 내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한테 목사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면 뭔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 때는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못 갚아줘도 하나님이 갚으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를 따르며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그 주변에는 덜덜하게 아주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니들 그럴 줄 몰랐다 하시는 게 아닌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데 누가 주느냐? 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역사하는데 기대하지 말고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도 다른 것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내가 써야 될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은혜 더하기 상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은혜는 이루어 놓았다 하니 그건 빼앗기지 말고 적어도 이 부분에 하나씩 언젠가 세상에 놓고 가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조그만시라도 더 빨리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리라.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10만 원 드리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뻥 튀겨서 100만 원 1000만 원 기가 막히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걸 보니까 이게 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뭘 주라는 걸까? 너희가 만약에 용서를 주면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돌려주신대요. 그 앞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 주면 그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대요.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가 비판을 하여 주면 그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비판하시겠죠. 우리가 정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정죄하시겠죠. 그러니 황금률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나서 왜 다시 빚쟁이가 됐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납 못해서 그랬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네가 그렇게 은혜 받고 용서받고 긍휼함을 얻고 기뻤으면 남들도 그렇게 해줄 때 얼마나 기쁠지 알 텐데 그건 생각도 못했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남에게 선물을 받고 칭찬을 받고 기쁜 인사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상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욕하고 인상 쓰고 미워하고 그렇다고 같이 맞짱 뜨면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이 말이죠. 빛과 소금의 직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추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어그러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적어도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성령 받았다면, 적어도 상을 바란다면 그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무겁게 들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 예수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그 말씀이 똑같이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경중을 둬요. 이건 윤리적인 말씀이라 인본주의라 빼고, 저건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건 능력 있는 것이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무거웠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고, 사람들 볼 때 미련 곰퉁이처럼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인정하신 만큼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구원받은 기쁨도 잘 알고,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잘 알고, 거기에 덧붙여 상 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언행심사도 바뀌고 내가 주 앞에 사람들 앞에 얻고자 하는 부분을 그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 예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고 인정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이 주를 찾아가는 생활 가운데 상 받기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텐데, 여전히 육체에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명하여 주신 것은 율법처럼 취급하여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던 것들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비록 미련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대우받고 칭찬받고
상받기에 합당한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기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이라 말씀하셨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사랑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과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100% 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해보고 또 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드러나서 사람에게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한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 자손들에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신앙이 익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유익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